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지요. 그래서 먼저 74페이지 베드로 전후서 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썼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저자는 확실하고요. 베드로의 말년에 특별히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았다. 그래서 고난이란 단어가 20번 이상 나온다. 고난과 환난의 시기였다. 예. 주제의 내용은 믿음과 소망, 천국,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시련은 우리를 성숙되게 하고 믿음의 보배를 가져온다. 자, 내려가서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천국 갈 백성은 그냥 가면 안 되고 좀 더 성숙해져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종말과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지요. 76페이지 산소망. 베드로전서는 천국과 영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주님에게 부르심 받은 자가 베드로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크게 통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일, 영혼을 구원한 일, 멸망할 자를 천국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 가장 고귀한 일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런 당부를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분부를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거죠. 사명 받은 자를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선택받고 사명받은 베드로. 베드로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수제자고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죠. 특별히 거기 갈라디아, 갑바도기아가 터키 중부지방에 있는데 로마의 카타콤처럼 거기도 수없는 산에가 동굴이 뚫려 있고 지하에가 동굴이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신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동굴 안에서 땅속에서 살았어요. 거기 가보니까 지하 7층까지 이렇게 파놨더라고. 거기 가면 또 예배당도 있고 나름대로 신학교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가다 보면 참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피난 가가지고 이렇게 땅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그 고생을 하고 왜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참 눈물 날 정도로 숙연한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거기는 안 믿는 사람도 워낙 지형이 특이하고 유명하니까 다 뭐 가면은 관광 가고 막 그러고 안 믿는 사람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을까요? 피난 갔다고 말해요. 박해하니까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흩어진 겁니다. 특히 갑바도기에 있는 신도들. 자,
자,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셨죠. 미리 선택하셨죠. 예.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받은 백성 꼭 피, 속죄, 핏뿌림을 얻는 자입니다. 이 핏뿌림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제사 지내고 속죄 지낼 때도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죽음, 십자가, 피 흘림이죠.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핏뿌림을 통해서 그 구속함을 받는 거죠. 예. 자, 오늘 하나님은 아신 자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거룩하게 구별해요. 핏뿌림에서 속죄받고 구속받은 자로. 그래서 우리 신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선택받은 자, 예수의 핏뿌림 얻은 자. 예수의 피하고 나하고 관계 있어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를 나를 구속하신 보배로운 피로 믿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내일 모레 가면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쭉 나오지요. 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거기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금이나 은 같은 보배가 이런 찬양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반드시 핏뿌림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희생하셨다. 속죄하셨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생명을 바쳐 주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요. 이 핏뿌림을 믿는 자, 핏뿌림 받은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이 되고 여기서 참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찬양하라. 내가 왜? 나도 바쁜데. 마음도 없는데.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구경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핏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글 회복해야 됩니다. 재생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찬양도 중요하고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고 다시 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주님 앞에 응답을 하고 거기에 성령이 또 임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겁니다. 핏뿌림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핏뿌림 얻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평강은 진짜 하나님하고 회복돼야 돼요. 예수의 피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완전한 속죄. 왜? 완전한 제물이니까. 영원한 속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와 저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온전한 속죄를 받았다.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희생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고귀한 핏뿌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은혜가 넘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크지요. 항상 나는 받은 은혜가 크다.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내 죄를 위해서 피 뿌려주시고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중요한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 생명을 주셔. 그래서 새 생명 얻지요. 거듭나지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은 새 창조, 새 생명, 성령. 부활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거듭나고 새 생명 얻는 거고, 그리고 새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멸망하지 않지요. 사망이 없지요. 심판 내리지 않지요. 자, 예수님의 부활, 그렇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지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 산 소망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늘의 유업, 유산, 하늘의 상속, 천국의 상속자, 천국의 주인공,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은 성경에서 가장 천국 소망에 대해서 아름답게 써진 책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정말 천국을 분명히 말하고 영광을 말하고 소망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은 없어지지 않아. 낡아진 것도 아니야. 썩고 시간 되면 그런 것도 아니야. 이 하늘의 유업, 천국의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믿음 가진 자. 세상은 막 핍박이고 죽이려고 문제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자기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죠. 보호한단 말은 뺏기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설령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망하지 않는다. 영생 얻는 자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 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세상 누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여러 가지 시련, 시험, 박해로 근심하지요.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세상 것은 다 잠깐이에요. 도리어 시련으로 어려워하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왜? 보배를 만드니까. 불로 연단해서 정금이 나오죠. 때가 낀 금을, 티가 묻은, 불순물이 묻은 걸 불 속에 넣어가지고 다 녹이면 때는 떠오르고 정금이 되는 겁니다. 보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의 영광에 살게 하려면 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죄악적인 것 좀 벗어내야 되지 않겠어? 지금 바로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천국하고 안 맞아. 천국은 늘 감사하는 거야. 찬양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천국에서 귀한 보배로 세우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월한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양육받고, 그렇지요.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 백성 되고 봉사하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 세워가야죠. 그래서 시련과 시험이 이거 우리를 보배 만든 과정이다. 보배가 그냥 안 되니까 불에 넣기도 하고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자, 불로 연단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 천국 보배 만드는데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서 못 봤습니까? 존귀와 영광, 칭찬, 상급.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소망 있나? 세상에 보면 없지. 그냥 늙는 거고 죽는 거고 뭐 다 시체되는 거고 장례식하고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예수의 핏부림 얻은 자, 거듭나고 새 생명 얻은 자. 새 생명은 이끌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예배도 하게 하고. 목마름이 있어요. 애기들이 젖을막 먹으려고 그러잖아. 산 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 똑같습니다. 내 영혼은 예수를 믿고 성령 임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찾아야 사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6절에 여러 가지 시험, 시련, 박해. 이 말이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걱정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이 스트레스가 병이 되지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너를 각도를 바꿔. 이 스트레스는 막 억울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야. 그리고 보배가 되는 길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똑같아요. 여러 가지 시련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내 믿음을 키우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위에서 주시는 은사들을 받고 이런 길이에요. 왜? 그거 아니면 기도 잘 안 하니까, 진실하게 안 믿으니까, 그냥 노니까, 딴짓거리 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보배가 돼야 되지. 천국 가서 부끄러운 모습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 도리어 기뻐해라. 기회다. 7절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은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다. 진짜 주님 앞에 가는 것 중요하고 천국의 영광이 중요하고 그렇지요. 그 나라의 종기, 그게 영원히 중요한 거다. 이 땅에 살면 보통 30년이야. 왜? 30살에서 60살까지 일하고 은퇴하잖아. 자, 8절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구나. 왜?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혼의 구원. 구원은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천국이고 영광이고 산소망이죠. 3절에서 9절이 소망으로는 제일 아름다운 구절이야. 어느 노 목사님은 3절에서 9절을 밤낮 외워. 강단에서 혼자 외워. 그리고
혼자 흐무대해. 왜?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고 최고고 비교할 것이 없죠. 그리고 그건 내 아버지 집이야. 내 주님이 계신 곳, 새하늘, 천사가 주님 있고 보좌가 있고 생각만 해도 좋지. 늘 그 영광, 그 소망, 내 아버지 집을 암송하고 혼자 좋아하고 흐무대하고 소망이 크고 그런 거예요. 사람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세상도 희망이 안 보이지. 다 썩는 거고 쇠하는 거고 낡아지고 변하는 거지. 그것만 본 사람은 그냥 그리고 그 안에 살다가 그렇게 없어지는 거지. 예수의 핏뿌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그 생명이 왔어요. 그래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더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지고 충족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로 예수님이 가 계신 곳 아닙니까? 그 영광, 하늘에 있는 것, 그렇죠? 천국의 유업,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어려울 때 5절 보십시오. 죽는 소리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더 크신 분이 보호하시죠. 왜?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적 없다고 그랬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자기 자식을 붙들고 있지. 믿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죠. 자, 7절 봅시다. 정말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천사 같은 모습, 하나님의 사람 최고지요. 이거 아니면 안 되지요. 그리고 8절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영광이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은 것 단순한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천국과 연결되고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조금 지금 뭐가 안 된다고 너무 거기에 매이고 막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을 늘 바라봐.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주님의 계획과 약속을 봐야 돼요. 내가 그 주인공이에요. 핏뿌림 받고 구속받은 자라는 새 생명이 왔죠. 내가 늘 주님 찾으면 생명이 풍성해져요. 주님을 자꾸 외면하고 자꾸 세속으로 가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희미해지고 그런 거예요. 자, 10절 이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구원받고 영도 천국 가느냐 다 연구하고 살피고 다 뭐 성경에 증언되어 있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천사들도 원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날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날도 알기 원한 거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받아서 알린다고 말이에요. 이 구원의 소식, 구원의 복음, 핏뿌림, 새생명, 거듭남, 천국, 부활, 영생 너무너무 귀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령이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전서 1장 산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낙심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위를 보시고 주님을 보시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천국과 내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 천사같이 감사 찬송이 많은 사람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은 시련과 불시련 두려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능히 보호하실 하나님, 더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보배 만드시는 그분 앞에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아버지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의 성령,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할 것이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은 저희들 핏부림 받고 속죄함 받은 확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거듭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받고 도움 받고 보호 받고 더 복된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천국의 영광 약속받은 자들,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자들, 천국의 상속자들,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 오늘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소망이 커지고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과 연결되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의 은혜를 늘 받으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 보배로운 사람, 천국 사람,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사람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이 새벽에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말씀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핏불이 묻은 감사가 있고 감사와 찬양이 감미롭고 우리 하나님 그들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 산 소망 있고 썩고 쇠하고 없어질 세상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들로 그리고 그 나라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받을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주인공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